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의 이름 예루살렘. 할렐루야. 대림절 일어나. 여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추워지는 것이 성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또 귀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이지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귀한 날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캄캄하고 어두운 삶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감격과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나가 있는 사랑하는 곳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리.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들을 때에 큰 평안이 마도라. 평안 평안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의 주님 고난받아 나 평안 누리도다. 아멘. 평안 평안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아멘. 평화 주님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아멘. 평화, 주님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아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의 찬양이 하늘을 열게 하소서.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화의 왕, 사랑의 왕, 희망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과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이 황폐하고 피폐한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곳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초림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돌이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참사랑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참사랑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건설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조직과 시스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순모임부터 하나님 이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봐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곳이 예배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다 저곳이다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주님 복을 내려 주시고, 곳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 청소로 헌신하는 손길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로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르다에게 주셨던 복과 마리아에게 주셨던 복이 겸하여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곳곳을 돌보며 수리하고 고치고 헌신하는 손길이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서 그 가정도 건설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단 파손 선교사 번역대회 강사로 가신 우리 이재백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곳에 주님의 영이 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또 다른 영감이 불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사역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오는 그 걸음까지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삭이 우물을 파는 때마다 그 우물이 샘솟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 형통케 하는 복,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셨다는 믿음의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나서 그 직장에서 인정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김한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36절 말씀과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6절 말씀과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채워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최재 원사님 감사합니다. 매주처럼 건강하게 이렇게 저희와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팔리는 인생에서 살리는 인생으로, 라임이 참 좋죠. 네, 기억하시라고. 요셉은 팔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2번이나 팔려가고, 그리고 갇히고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열방을 구하는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입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아내에게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신이 알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된다. 재미있는 농담처럼 들리지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하고도 깊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잘 들어야 성공한다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깨우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순간입니다. 목사님이 깨주시겠지. 매번 우리 남편이 깨주겠지. 우리 아내가, 심지어 우리 잘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 나의 삶을 깨주겠지. 혹은 누군가가 귀인이 나타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겠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남이 깨주지 말고 내가 나를 알고, 누구보다도 내가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어두운 면, 나의 밝은 면,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누구보다도 내가 느끼는 것, 나의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가 되어서 나를 깨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깨는 순간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적인 각성이 필요해요. 순간적으로 무엇인가 나를 세우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깨닫는지 아는 것을 각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무엇인가 집중하게 만들고 또 긴장을 주게 하고,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똑같은 삶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지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택하죠.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그리고 그 돈이든 어떤 스포츠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도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더 강하고 진한 것을, 더 강렬한 것을 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술이든 마약이든 그 돈이든 또 사람이든 결코 만족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중독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좀 더 강렬하고 진한 그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 그 얼마나 큰 나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아도 직간접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은혜에 중독된 분들은 다릅니다. 기도의 능력을, 특별히 그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누리는 분들은 다릅니다. 지난주에 어떤 TV를 보면서 그 봉사대상, KBS에서 하는 봉사대상이라는 걸 보고 있었는데요.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 전부 다 울어요. 자기한테 이런 상을 줬다고. 그리고 자기는 남은 삶을 더 그렇게 살겠다고. KBS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교회 청소를 하시겠다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안 울려고 어떻게 다짐해가지고 파스를 온몸에 바르시고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실명을 거론치 않아도 여러분들은 누구신지 아실 것이지만, 성전 청소를 하시기 전에 그 찬양을 부르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찬송하시고 우시던지, 그리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시며 성전 청소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감사의 감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토록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육자들 섬기시고, 제가 전도사님한테 봉투 주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만 샘나죠. 예. 교회 일이라면 몸이 부서져라도 나오시는 그분을 보면서 이건 중독이구나, 참 아름답고 가치 있는 중독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을 보면서, 2층 카페를 아름답게 가꾸시는 분을 보면서 은혜에 중독된 분들은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울까. 다른 것에 중독된 분들 곁에는 악취와 구토가 가득하고 불편함이 가득한데, 은혜에 중독된 분들은 저토록 아름답고 귀한 삶이구나. 저는 사실 요즘 이분 강의에 좀 중독되어 있는데요. 그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분 강의 듣기를 강추합니다. 그분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장수의 비법.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장수에는 관심이 없어, 나는 언제 죽어도 걱정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하는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길을 가다가 큰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말이 죽을 뻔했네. 그만큼 죽음은 모든 인류가 풀지 못하고 고민하고 또 맞이해야 하는 절대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천국 갈 뻔했네, 주님 만날 뻔했네 라고요. 여러분, 장수의 비법, 실제로 오래 사신 분들이 어떤 분이냐를 따져보면 이게 장수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군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이분들이 가장 오래 사는 직군들이라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누가 제일 오래 살까요? 뭐 여러 가지 직군들이 있잖아요. 뭐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또한 뭐 사무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전혀 생각이 안 드세요? 네. 목회자분들과 지휘자분들이 제일 오래 산답니다. 목회자분들과 지휘자들. 그래서 사모님들은 별로 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직군들은 감동으로 사는 분들, 또 깨달음으로 사는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분들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하다가 깨닫는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다가 소름이 돋는 말씀을 보다가 너무나 이 가슴 떨리는 그 진리의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느끼는 감동과 은혜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다가 혹은 공부를 하다가 책을 보다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슴속에서 울컥하기도 하고 머릿속에서 아하,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장수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찬양하다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지휘자는 아니지만 저에게 그래서 어떤 지난주에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왜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다 우십니까? 혹시 인생에 이렇게 굴곡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도 행복하고 좋은 집에서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상처 없이 잘 살았습니다. 저는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우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지휘자들도 가끔씩 눈을 감고 막 그 음악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 지휘하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음악과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음악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하나 되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통해 지휘자들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근데 그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있답니다. 우리가 기쁘거나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퀴즈입니다. 네.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웃거나 기쁘면 나오는 게 있어요. 아이들도 그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뭘까요? 제가 여기 그 설교문에 써놨는데 사실 이교영 장로님이
계시면 맞추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가 설교 문서에 적어놨거든요. 근데 오늘 이기영자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엔돌핀입니다. 엔돌핀, 그죠? 엔돌핀은 사람에게 주는 그 수많은 긍정적인 그 효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노화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엔돌핀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예전에 그 일소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나면 한 번 늙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 그 좋은 엔돌핀의 100배에 해당하는 게 그 다이돌핀이래요. 이 다이돌핀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영혼 깊은 깨달음과 감동이 나올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부담되는 인생이 아니라 건강하게 주의 일하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오래 사시다가 천국 가시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요셉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말년은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중요합니다. 월드컵도 전반전 이기다가 후반전 지면 지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억울하고 가슴 아팠던 모든 일들이 해소되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요셉은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110세의 말입니다. 요셉의 말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까 오늘 읽었던 창세기의 본문 마지막 장 50장, 창세기가 가장 긴 성경인데 그 마지막 50장 주인공인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노년이 돼도 친절히 말할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도 내가 당신의 어린 것들까지 다 부양하겠소. 이번에 빈살만 황태자 왔었습니다. 재벌 총수들 8명이 손을 모으고 그 37살 어린 왕세자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왜? 사업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크게 해주겠다. 이번에 축구 이겼다고 13억짜리 자동차를 모든 선수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빈살만. 물론 그의 인생이 부럽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친절히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요셉과 같은 삶이 여러분의 말년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요셉처럼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었을까요? 세상을 다 가진 금수저로 태어나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믿었던 형제들에게, 그것도 가장 친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게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억울한 눈명으로 옥살이를 하고 그곳에서 만난 유일한 희망이었던 술관한정은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은 그 비참한 감옥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고독했을까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감옥하면 지금의 형무소를 생각하실 때겠지만 실제 요셉 시대의 감옥은 어땠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하루도 있기 어려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 냄새나고 어둡고 열악하고 게다가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형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 지옥의 삶을 요셉은 자신이 잘못하거나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고 사실 요즘 말로 너무 잘생겨서 감옥에 간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아니, 뭘 잘못해서라도 안 가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것이 감옥일 텐데 잘생겨서, 억울하기가 기가 막히게 잘생겨서 무고하게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감옥에서 만난 자신을 살려준 술관원장은 기억조차 하지 않고 내가 기억하겠소, 고맙소, 그리고 나가놓고는 자신을 버려두었습니다. 요셉이 몰랐을까요? 그 술을 맡은 관원장이 잘 나간다는 소식을.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요셉은 좌절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며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형들도 날 버렸는데, 보디발도 날 버렸는데, 술관원장도 나를 버렸는데, 사랑받는 채속옷을 입었던 자신의 삶에서 자유도 없고 팔리는 노예의 삶으로, 게다가 이젠 억울한 누명으로 수의를 입는 비참한 죄수의 삶이라니. 어쩌면 요셉을 오늘날의 시대에 누군가가 알고 있었다면 혀를 차며 참으로 박복한 인생이라고,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참으로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요셉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요셉도 우리와 같은 생각과 의지를 가진, 정말 꿈을 품었던 한 사람의 젊은이였을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환경과 보이지 않는 미래가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더 자신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자신을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에게 하늘과 달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묵표를 보여주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팔리는 인생도 모자라 이젠 감옥에까지 보내시다니요.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한 것도 모자라 사랑하는 아버님도 못 보게 하시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게 하시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칼이 되어 내게 돌아오다니요. 노예의 삶에서 이젠 아무것도 없는 죄인의 삶이라니요. 팔리는 인생이라니요.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죄인이 되고, 게다가 가족과 생사도 모른 채 살아가는 정말 비참하고 그지없는 삶이라니요. 그러나 요셉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꿈과 비전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실패자야, 버림받은 사람이야, 너무 팔린 인생이야, 죄인의 인생이야 라고 끝없이 속삭였겠지만 그는 분연히 이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승리하였습니다. 39장 2절에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삶을 바뀌게 된 이유는, 그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바뀐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기에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려진 그 비참한 우물에서도, 팔려가는 애굽들의 흔들리는 상인들 그 수레 속에서도 그는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심지어 그 어둡고 소망 없는 감옥에서도 말입니다. 어쩌면 그는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서도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 죽음과 절망의 공간 속에서도 그는 또 한 번의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손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제 역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노예에서 죄수, 그리고 총리로 일약 스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에게는 13년간의 눈물과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아십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 가장 멋지고 훌륭한 고백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45장 8절인데요.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의 지휘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나를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나를 버린 잔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여기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버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손을 모으고 복수당할까 죽임당할까 그 형들에게 또 그 파라오 수많은 애굽의 총리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런 나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훌륭한 인격과 삶을 살아내십니까? 어쩌면 당신은 이토록 이해할 수 있으며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나를 사랑과 희생으로 섬길 수 있나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감옥이어도 노예의 삶을 살게 하는 보디발의 집이어도 그곳이 냄새나고 힘들고 어려운 감옥이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는지 주변 사람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얼마나 속이 무너졌을까요? 결국 요셉은 그 모든 비난과 혼란을 축복과 은혜로 바꾼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맨 앞에 있는 가장 오랜 성경의 역사를 다루는 가장 긴 역사를 다룬 성경책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아담으로부터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네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셉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아담처럼 천국을 가진, 세상을 다 가진 삶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요셉처럼 되는 삶일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셉은 팔리는 인생 아니라, 버려지는 인생 아니라, 후회하고 원망하고 한탄한 인생 아니라 그 비참한 노예의 삶에서, 억울한 누명의 죄인의 삶에서 자신을 버린 가족들마저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열방을 먹이고 잃어버린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시 찾고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 이룬 것이 없지? 라고 지난 인생을 한탄하며 가버린 젊음을 그리워하는 인생으로 사시렵니까? 내 인생이 마치 원치 않는 삶으로 노예와 같고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고통의 순간에 놓여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운 순간에 놓여 계십니까? 사랑받고 존중받던 삶에서 버려지고 찢겨진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셉은 17년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 가운데 살다가 13년을 노예와 죄인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총리로 존경받는 삶으로 세상을 먹이는 삶으로 110살로 하늘 아래 갈 때까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축복의 삶을 살다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먹이는 인생으로 살다가 사랑하는 야곱 아버지의 곁으로 갔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게 맡겨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리는 인생으로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적의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알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매일매일 새로 사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오늘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매일 하루를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새로운 은혜와 감격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법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말씀으로 하루를 조명하고 여러분을 깨우십시오. 어렵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기도와 간절한 찬양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바꾸어 주세요. 저는 팔린 인생인 줄 알았는데, 묶여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리는 인생입니다. 저는 내 주변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열방을 살릴 사람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아픔이 그대로 끝나지 않도록 이 시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요셉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요셉에게 임하였던 그 수많은 어려움,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함, 그 공허함, 답답함. 주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네 꿈은 무엇이었냐고, 네 비전은 무엇이었냐고, 그런데 너는 지금 왜 이렇게 사냐고, 너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인생으로, 너는 왜 이렇게 눈물 나는 인생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 나를 업고 온 순간이었고 나를 안아준 순간이었고 나에게 말씀하신 순간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요셉처럼 다시 회복되는 인생,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수많은 어떠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천 년 전 그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팔리는 인생이었던 요셉이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다시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혹시 그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보니 주님이 안아주셨고 주님이 업어주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은 인생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믿음의 기도로, 찬양으로, 새로운 찬양으로 다시 회복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나아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그 시간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또 사모님과 장로님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은혜와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 같은 이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다니엘과 요셉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다니엘과 요셉 같은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픔 중에 있는 환우들 함께 하셔서 그들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또한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 옆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마음으로 함께 바치세. 진리는 주요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봅시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오.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걷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하루 세 끼의 밥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원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재음이 우리 동생도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자꾸 틀리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찬양 인도만 하도 내려갔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찬양 중간에 틀린 이유가 그겁니다. 일단 내가 축도를 해야 되나? 내가 성경 동원함을 내가 받아야 되나? 광고도 내가 해야 되나? 이 순간에서 목사님이 안 계시는 빈자리를 느끼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실수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라서 오늘 또 성탄 트리를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어저께 저녁에 이제 저희 집에 트리를 설치했습니다. 그 트리를 설치하면서 아이들은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좋아하지만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했습니다. 성탄 트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고백하는 또 기다린다는 신앙 고백이니까요. 꼭 트리를 해주시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탄 트리 설치가 있으니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일 오후마다 저 피를 토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연습하고 있는데 정말 할렐루야 하다가 순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이 많이 높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함께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귀하게 해주신 분들 응원합니다.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별로 정기총회를 실시해 주셔서 23년도 임원 선출해 주시고 22년도에 결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요셉이 주인공이었는데요. 요셉 공동체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중에 할 수 있을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꼭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 시대의 요셉을 키워보겠다 하신 분들은 꼭 정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하는 남성합창단 우리 교회에는 염세훈 집사님 그리고 김창희 집사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가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곡목들 중에 그 찬양도 있더라고요. 네. 담임 목사님 아시겠지만 지금 튀르키예에 계십니다. 월드컵 축구하러 가신 거 아니고요. 네. 선교하러 가셨습니다.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고 또 일주일 동안 그 튀르키예를 땅밟기를 하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간증이 또 귀한 휴식과 또 함께함이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다른 소식 없으시죠, 여러분들? 네.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우리 620장 여기에 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수는 가든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뜻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의 삶처럼 버려지고 찢긴 삶에서 다시 살리는 인생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금도 이 시간 튀르키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와 안식을 얻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에게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